최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을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호하는 직업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입니다. 두 번째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좀 의외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 회사원입니다. 우리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는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금융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다음은 이제 약사, 의사, 간호사, 뭐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회계사, 판사, 검사, 아니면 연구원 같은 직종이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자료도 한번 찾아보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기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순위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직종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교사고 의사, 그 다음에 판검사, 이런 것들을 아주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한국적인 세계관에 노출이 되어서 자라고 성장해 왔습니다. 직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우리가 유교적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사상이 유교였는데, 유교에서는 직업의 순서가 있습니다. 사농, 공상, 그렇지 않습니까? 선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농사, 그 다음에 공 만드는 직업, 그 다음에 상업이 제일 낮은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책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를 알아서 하는 직종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직이라든지 공무원 같은 게 다 항상 우리에게는 좋은 직장이고 우대를 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청년들이 직업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직업을 얻기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는데, 저에게도 이제 조카가 있습니다. 나이가 졸업할 때가 됐는데 얘가 졸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졸업을 안 해? 그랬더니 지금 졸업하면 얼마나 지금 취직하기가 힘든데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버는 게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 취업 경쟁률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기업 취업 요즘 경쟁률이 30대 1입니다. 30대 1. 굉장하죠? 고시입니다, 고시.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되려면 여러분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70대 1 정도 됩니다. 다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69명은 떨어지는 거죠.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제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인데 지금도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나갈 때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88 올림픽 전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황금기였습니다. 취직도 정말 잘 돼서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할 때는 취직 걱정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원서 내면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어로 직업을 뭐라고 하냐면 vocation이라고 합니다. vocation. 근데 그 vocation이 직업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밑에 이제 vocatio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vocatio가 어떤 뜻인가 하면 calling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부터는 vocation이라는 직업이 중세 이전에는 한 가지 직업이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분이 이제 그 중세 때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소명이 중요하지만 그중 최상의 소명은 성직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린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한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큰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보이시죠? 그 성직자의 일과 세속 직업의 일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얘기한 완전히 달라졌죠. 그전에는 성직자만 아주 중요한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틴 루터로부터 해서 종교개혁 이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소명은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에게 어떤 이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마틴 루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당신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구두를 만들어 파십시오. 그런데 좋은 구두를 만들어서 적절한 가격에 파십시오.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주 그 기록에 남아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 구두 만드는 사람은 작은 십자가를 구두 위에 붙이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훌륭한 장인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구두를 만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아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좋은 구두를 만들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교의 시작으로 볼 때 이제 칼빈으로부터 우리가 장로교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칼빈이 직업 소명론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제네바에서 이제 목사직을 하면서 이제 시의회 의원으로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바 시민법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네바에서 폭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켰다. 살인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칼빈이라고 치면 막 그런 말이 뜹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제네바시가 종교법이 이제 선포되고 장로교회 법으로 그 시를 다 다스립니다. 그 종교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네바시가 굉장히 훌륭한 도시로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조라도 감옥에 쳐넣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훌륭한 시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이 칼빈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칼빈을 음해하기 위해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세르베투스가 그 재판에서 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책을 만드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막 적은 겁니다. 칼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칼빈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다 망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칼빈을 음해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제네바가 스위스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 장인 정신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스위스에서 시계 만드는 사람들 얼마나 그 장인 정신이 투철한지 지금까지 그것들이 유명하고 잘 사는 나라로 남아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스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의 영향입니다. 칼빈의 영향입니다. 칼빈의 직업에 관한 정말 그 투철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직업 소명관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스위스뿐만 아니고 프로테스탄트가 가는 개신교가 가는 곳마다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개신교, 장로교가 가면 반드시 그러한 소명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이제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아직 에서하고 야곱, 리브가의 두 쌍둥이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지도 않았을 그 시점에 미리 하나님께서 얘는 사랑하고 얘는 미워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아직 야곱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얘가 무슨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은 마음으로 지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힘들지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우리는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배워왔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인데 잘못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되고 잘했으면 당연히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도대체 소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만약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자신이 사랑한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는 거 다 정했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책임인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셔야지 어떻게 악인이라고 지금 책망하시고 어떻게 선인이라고 좋아하시고 허물이 있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리학을 보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물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는 이제 고전 물리학이라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나타나면서 이 고전 물리학이 끝나고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태동을 합니다. 그 현대 물리학 중에서 아주 미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아는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생소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미세한 것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나 원자나 소립자, 아주 작은 것들. 거기에 미치는 힘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양자 물리학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시 세계와는 전혀 다른 형상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당구 공이 있으면 당구 쳐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많이 쳤습니다. 근데 이제 당구를 치면은 공이 딱 맞으면 얘가 어디로 갈지 다 압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거시 물리학입니다. 고전 물리학인데 정확하게 얘가 이 공이 어떻게 굴러서 어떻게 맞고 어디로 가는지 완벽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으로 가면 계산이 안 됩니다. 어디 있는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여기 있을 확률 몇 퍼센트, 저기 있을 확률 몇 퍼센트.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미있는 이제 실험을 하나 고안을 합니다. 저 사람이 슈레딩거인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유명한 실험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릴까 고심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를 집어넣고 어떤 장치가 들어있냐면, 저 위에 상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안에 우라늄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라늄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제 붕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확률적으로 50대 50, 붕괴할 수 있는 확률 50%, 안 할 수 있는 확률 50%. 양자역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치가 달려 있는데, 만약에 붕괴를 하면 저 망치가 떨어지는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저 망치가 탁 떨어지면 그 밑에 청산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가리가 척 퍼지면 고양이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1시간 안에 고양이가 저 우라늄이 붕괴되어서 죽을 확률이 50%, 붕괴되지 않을 확률이 50%. 그러면 죽거나 살아있거나 두 가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양자역학으로, 왜냐하면 저건 소립자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야 됩니다. 50%는 살아있고 50%는 죽어야만 합니다. 이상하죠?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결과를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시간이 지나고 저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딱 열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되냐면, 고양이가 죽었기 때문에 저 우라늄이 붕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되냐면, 봤기 때문에, 고양이가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무조건 저 우라늄은 붕괴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통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저 실험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결과 때문에 원인이 바뀌는 겁니다. 결과 때문에 원인이 영향을 받아서 변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이상한 시스템이 되냐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현재는 존재하고 미래는 아직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과 공간과 모든 것을 짓기 전에 뭘 처음으로 만드셨냐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데 그 빛이 있다는 얘기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는다?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는 자지, 하나님은 시간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고, 그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는다?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은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근데 우리는 항상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든지 뭐든지 시간상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은 시간을 떠나서 다른 차원에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차원이 아니고 시간 더 큰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보시는 겁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양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고양이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관찰자가 보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래와 현재는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죠. 전혀 순서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고 죄송한데 고양이가 죽던 고양이가 죽기 위해 방사선이 나와서 고양이가 죽던 고양이가 죽기 위해서 방사선이 나와야 되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 이야기는 잊어버리시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내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이래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 미래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 장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면 고양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있다면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지옥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고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당연히 지금 우리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슈레딩거 고양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과가 그렇다면 당연히 그 원인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신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씁니다. 심지어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천국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고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아는 겁니다. 그렇죠?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간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다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셨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십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 보고 계신 상태에서 에서가 뱃속에서 태중에 있을 때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래의 결과를 보셨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마치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바뀐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14절과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9장 14절과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인 결과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했다면 처음에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런 겁니다. 이 사람아 도대체 누구에게 감히 19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가 감히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왕이 쓸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개밥을 위한 개밥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어떻게 항의할 수가 있느냐, 따질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는 예레미야서에서 또 이사야서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18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빚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빚어가고 있어요? 나 이런 그릇 싫어요. 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릴 때 소꿉놀이 같은 거 해보셨지요? 그럴 때 이제 그 어린아이가 이제 그릇을 놓고 이거는 뭐 할 때 쓰고 저거는 뭐 할 때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놓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 목적을 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그렇게 써야지 저거는 저렇게 써야지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토기를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을 빚으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우리 아이는 내가 훌륭한 법관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빚어 가시려고 하는데 이 토기는 뭐라고 하냐면 싫어요. 나는 그 그릇 말고 의사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생각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모두 교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콜링,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주부로 부르십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청소부 그릇이 되었다? 내가 어떤 그릇이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 소명을 이룰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만드실 때, 그릇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목사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목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생각이 듭니다. 내가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목사로 세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2명입니다.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2명이었는데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형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언변이 좋았습니다. 말도 잘하고 외우는 것도 잘하고 너무나 말을 잘해서 어릴 때부터 쟤는 목사나 변호사를 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근데 희한하게도 그 언변이 좋은 형님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청소부가 되지 않겠다면, 아무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정해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위치를 떠납니다.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더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욕심을 부렸던 자가 있는데 자기 위치를 떠난 자가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두로 왕에게 얘기했던 것인데 그 내면에는 그 깊은 의미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은 참으로 여러분 모르셨죠? 사탄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교만함으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자리를 떠났을 때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죠. 우리 직업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훌륭한 자리, 거기에 우리 눈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맞는 건가?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은 모든 직업이 신성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직업에 차이가 없습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장로교회의 정신입니다. 심지어 구두를 닦는데도 적용이 됩니다. 구두를 닦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닦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골로새서에서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소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 자녀가 어떤 일을 해도 좋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가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목사는 비천한 직업입니다. 100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원하는 직종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가는 직업입니다. 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면 좋겠다, 내 아이가 무엇이 되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에레미야서 그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 농로라는 것은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돌아가는 돌을 얘기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게 빚어가는데 망가진 겁니다. 뭐가 잘못됐든지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처음에는 이렇게 주전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잘못되니까 그것을 빚어서, 다르게 빚어서 다른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물로 붓고 쳐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부드럽게 만든 것을 농로에 올려가지고 진흙을 빚어가는데, 진흙이 거칠어서 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망가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흙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나는 이게 되고 싶어, 이런 모양이 되고 싶어,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가진다고 얘기합니다. 망가진다고.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망가집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소명입니다. 다른 말로 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현재 처한 자리에서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 여러분의 자녀가 학생이면 학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지금 이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고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슨 부름을 받았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죽게 하듯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주부면 내가 맨날 설거지만 하고 이거 뭐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지금 가정주부로 두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시는 것이 소명이고, 그 일에 순복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씻고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소명인 겁니다.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 비천한 직업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 책 잡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정성껏 죽게 하듯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직업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면 하기 싫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지? 그리고 열심히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목사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 지금 직업이 없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는 지금 중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생이라면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명을 발견하는, 죽게 하듯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궁에 그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엘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유태인인 것을 밝혀졌고,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밝힌 사람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숨기고 왕비까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가 재미있는 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왕비가 되었을 때 하만이 모든 유태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삼촌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4절인데,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그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저렇게 나간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만들고 보내신 겁니다. 에스더는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여러분 회사원으로 불렀건 어디로 불렀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그릇은 깨어버려야 마땅한데 참으시고 또 어떤 그릇은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도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 일상생활이 그리스도의 자녀의 빛을 발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께 죽게 하듯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게으르게 일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을 무시하고 그냥 아무래도 좋아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다시 한번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은 내 미래가 지금 나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가 맞으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충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귀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니까. 그것이 청소부가 되었던 아주 허들의 일이 되었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그릇이 어떤 모양이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느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그 일들을 했던 그런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왜 우리 삶에서는 그러한 투철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을까요? 어떤 일은 너무 힘듭니다. 저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직업만 제가 계산해보면 한 10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순복하고 망가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손길을 따라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사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천한 직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에서 너 직업이 왜 그래? 그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까? 아무리 천한 직업이라도 우리가 말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저 보십시오. 목사인데도 떳떳하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내가 직업을 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직업을 하고야 말 거야 하는 생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뜻이 같아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직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